행복하시죠? 다른 교회 가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 정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행복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행복하냐고 물을 때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행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100% 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서 행복이라는 말로 쓰여진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제가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질문을 던져놓고 나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목사님들 모인 데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 목회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가 막 돌출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거나 저에 반대하거나 목회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살 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요즘만 같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축복 기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출세하면 행복할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한 경제기관에서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1인당 평균 GDP가 선진국에 가까운 GDP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지수를 체크해 보니까 세계 60권 밖에 있다 이런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든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됐으니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이루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행복은 이러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관계성에 있더라고요. 관계.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행복이 뭐에 있느냐? 자기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행복은 관계 속에 있더라고요. 관계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요소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 그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궁궐이나 초막이나 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 주님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감정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유를 통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가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우리가 왜 행복한가 라고 하는 것을 3-4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한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어떠한 조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린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대신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오르셨고,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다 사랑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은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났고, 우리의 택함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걸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정의 결정이 아닌 믿음의 결정으로 이 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두 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방패는 무기 중에 어떤 무기인가 하면은 방어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땅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능력들이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병균들을 다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많은 그 재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로 이거를 다 막아내. 우리가 오는 거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막아내는 거예요. 왜 막아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방패가 되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됐으니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요, 여자보다 남자가 빨리 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빨리 죽어요. 또 남자들은 얼마나 착한가 하면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인정을 해요. 또 참 신기한 거는 남자는 다 물어보면 자기가 자기 아내보다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된대. 참 남자들 보면 정말 착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가 아내보다 좀 더 살아, 이런 남자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된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남자들 고생 많이 합니까? 애 많이 씁니까? 남자가 왜 빨리 죽는가 하면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 남자는 다 결혼하고 이러면요, 자기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자가 돈을 벌어도 여자 돈을 믿지 않습니다. 여자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여자 돈은 여자 돈이고 자기가 버는 것 가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역할을 책임져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남자 어깨는요 늘 이 책임감으로 이렇게 꽉 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다가 죽을 때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그냥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이런 남자들, 참 대단한 남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 남자의 운명은요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은 왜 하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남자는 아파도 직장에 갑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직장에 가서 죽어야지. 그러고 합니다. 참 남자들은요 정말 착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 남자들 보세요. 지금 뭐 얼굴에 기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이 책임감 때문에 말이죠. 여자들은 그냥 여러분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 그냥 파운데이션이라도 막 바르고 막 얼굴에 그냥 막 루즈를 가지고 막 얼굴에 볼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발고스럼 해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처지면 처진 대로 삽니다. 그냥 처지면 처진 대로 그냥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처지지 않기, 아내의 얼굴을 처지지 않기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분이 처지지 않으면 내 기분은 안 처지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책임감에 눌려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것도 요즘에 유행되는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찍 안 죽으면 여자들은 왜 안 죽나 이러고 쳐다본다고 그럽니다. 동창회 갔는데, 예? 아시죠 여러분? 아내가 동창회 갔다가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창회 갔는데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당신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시집 잘 갔어? 당신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벤츠 타고 왔어? 이러고 막 이러는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럼 뭐야 왜 화가 났어? 남편 살아있는 여는 나밖에 없어. 그러더래요. 이게 요즘 우스운 얘기로 지나다니지만 세상의 풍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남자들은 다 살다가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가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가지고 집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면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빨리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남자는 빨리 죽습니다. 왜 빨리 죽는가 하면 책임감 때문에.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임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맡아주마. 그래서 예수 믿는 남자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대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돈독해지게 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를 남자들이 지고, 염려, 책임감, 이 근심 이런 거 남자들이 지고 있다가 빨리 죽지 말고 주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남자들 너희들이 가정을 지키고 너희들이 방패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마.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방패로 다 막아주시니까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 다 주님의 방패 뒤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니라. 방패는 방어무기라고 한다면 칼은 공격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공격하면 세상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와 내 문제와 너를 향하여 달려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를 무찔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내가 내 안에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다 알고 있대잖아요. 너 수술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머리띵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근심 걱정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가 하면은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대. 머리털 몇 가닥인지도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걸 자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우리가 교회 와서 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면 돼. 하나님과 사귀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이거를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온갖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온갖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만 생각하며 그냥 문제에 치여서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치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충만해져. 그 충만해진 그 능력 가지고 나가니까 태산이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나가니까 홍해가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반석에 나가니까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안 나가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골리앗 사울은 지금 나타난 문제,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냥 치여가지고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떡 하면 좋냐, 근심 걱정, 태산인 거예요. 아주 작은 산이 막 태산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환경의 문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환경의 문제를 딱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냥 곰이 내 양떼를 끌고 갈 때 그냥 내게 힘을 주사 곰의 입을 찢어 놓도록 그냥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냥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이 커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야 나와봐라 그러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사울은 그냥 오매기주고 이제 끝났다 막 이러는데 다윗은 딱 보니까 뭐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로 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조그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데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어제 인천의 한 교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각양의 총회장들이 와서 권면 축사 뭐 이런 걸 하는데 저한테 축사를 하나 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어제 그 교회에 축사를 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김삼환 목사님이 아니구나. 아직도 저 호랑이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설교를 딱 몇 분 하는가 하면 그 노인네가 20분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딱 20분. 그 어르신이 20분 설교하고 끝났는데 축사를 30분 할 수 있어요? 딱 써가지고 5분, 3분 딱 축사를.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오늘 여기에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 아무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맡겨준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오늘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본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처럼 얼굴에 빛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빛나는 얼굴이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김상훈 목사님 아침에 박장대소로 막 가시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이 주님이 만드신 교회에 나를 한 몸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나도 따라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들판이 다시 번성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망해가는 인생에서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걱정시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협력할까? 내가 협력하지 못해서 안타깝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단 1명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게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게 부흥 아닙니까? 올 1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아무 말 없이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토요일이 되면 나와서 이것저것 청소하시고, 장화를 신고 화장실 청소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웃음소리가 가득 차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각양의 부서들을 맡아서 헌신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버금가는 돈을 줍니다. 그죠? 돈을 주잖아요. 세상에서 직분을 받으면, 과장이 되면 과장에 걸맞는 돈을 주잖아요. 부장이 되면 부장에 걸맞는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상합니다. 부장이 되면 돈을 냅니다. 밥을 냅니다. 헌신을 냅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시간을 냅니다. 재능을 냅니다. 막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립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냅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부장이 되면 막 밥을 대접받는 게 아니라 밥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1년이 돼도 부장이 자기 부서원에 밥 대접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건 반칙입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구역장이 돼서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 밥 한 번 대접을 안 했다면 그건 반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는 이상합니다. 교회는 이미 은혜를 받아서 모여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맡겨주면 감사해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용돈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막 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이거 마이크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낸 겁니다. 이거 다.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이거 다 여기 스피커도 바꾸고 이것도 다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모니터도 이것도 바꿨습니다.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비밀입니다. 이거 값만, 기계값만, 수입해오는 값만 딱 받고 재능 기부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인건비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돈이 있으면 다 헌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은 걸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배려해주고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거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다.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기계값만 딱 달라는 거예요. 수입하는 기계값만. 그냥 절반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반이 어디 있느냐? 절반은 적은 돈이냐? 홍대표 장로님이 해준 거예요. 내가 꼭 말을 해. 신명일 장로님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마이크 때문에 고민하니까 이 무선 마이크를 하나 중고라고 샀는데 이게 생기니까 그게 필요 없어졌잖아요. 중고로 판 거예요. 그거를 130만 원 드는데 100만 원에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기계값 대신 그 마이크를 가져가겠대. 그거 줬어요. 그거 준 건 100만 원에 주고, 장로님 홍 장로님이 또 이거 한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 가면서 좀 남은 돈 모아놨던 거 그거 거기서 한 120만 원 거기서 땡기고 해가지고 다 그냥 해결된 거예요. 헌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히 또 헌금하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계산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니 감사. 제가 여기 찬 거는 말이죠. 요거 300만 원짜리예요. 350만 원짜리. 근데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다고 목사님, 이거 살려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목사님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려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같이 온 목사님이 그 마이크를 쓰는데 너무 환하게 웃더래. 내가 너무 환하게 웃더래.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 너무 환하게 웃더니까 너무, 근데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더래 이거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중고로 해가지고 그냥 반값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반값으로 해가지고 다 된 거예요.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그냥 공사하던 사람도 막 은혜를 받고, 그냥 뭐 수리한 사람도 다 은혜를 받고. 야, 정작 이 교회를 다니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거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유지해가고 이 행복을 이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문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사귀면 세상의 문제는 내 속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 그 능력 가지고
홍해 앞에 가고 그 능력 가지고 불통에게 가고 그 능력 가지고 질병에게 가고 그 능력 가지고 회사 가고 그 능력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거기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의 승리가 나타나는 큰 축복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